오늘 그 메시지 제목은 성숙한 제자의 영성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의 오만을 없애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오만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인내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내는 고난의 선물이라고, 또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얻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행복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는 너에게 은총을 줄 뿐이지 행복은 너에게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내 영혼을 성숙시켜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장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고 나는 내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고통을 덜어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통으로 인하여 내가 나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렇단다 하시면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보내주었지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드디어 바로 나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어느 시인이 보낸 글인데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의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보내심을 받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장차 받으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유래 들으면서 함께 대화를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됩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광채가 나며 거룩한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춰진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사자들, 천군 천사들이 와서 힘을 실어줍니다. 예수님처럼 장차 있을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죽음을 앞둔 순교자의 기도일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기도의 힘을 실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리셨다가 맞이하면서 펼쳐진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기 전에 이미 구약에 예언이 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별세하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인물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고 엘리야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태우게 하시고 한락으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도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새롭게 조명되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 성숙한 제자는 어떤 영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 변화산의 영성과 인격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한다.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가운데 하나님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한 선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언제나 친밀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장차 반드시 있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온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증언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대로 완성된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큰일을 당하게 되면 여러분 누구를 찾습니까? 내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의논할 가족이나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가 먼저 찾게 되죠.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더욱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함께 의논하며 위로의 시간을 앞으로 있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위로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위로를 드리고 또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이미 하늘나라에 도는 수많은 하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질 십자가의 고난과 중매라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대처할지 준비하도록 알리신 것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구절 속에서 어떤 말씀으로 표기가 되냐면 사람이라고 표현된 원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안드레스라는 말인데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모습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누가 모세와 엘리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원어를 거의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스나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번역서로 읽는 NIV 성경의 영어 성경에도 MEN, man, 사람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나 천사 또는 영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 여기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그대로 사람의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엘리야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했고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엘리야 모세는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지닌 그대로의 man, 안드레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언어에
안드레스 사람이라고 번역된 것을 착안해서 모세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실새 이 별세처럼 별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이 별세란 헬라 원문에 보면 엑소돈이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엑소도스로서 먼무로부터 벗어남을 가리키는 단어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가가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1차적으로 완곡어법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의사 누가가 엑소돈의 원형인 엑소도스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땅으로부터 벗어남, 그 죽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을 유일한 안식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다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성경은 잠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다가 죽게 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세신앙이란 죽음을 초월한 어떻게 해요? 출애굽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육체 소욕의 그 모든 생각을 벗어버리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육신의 생각, 육체의 소욕을 벗어난 생각과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애굽 신앙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쾌락이나 음란이나 또 향락이나 또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권세나 이런 것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성과 인격은 더 어떻게 해요? 쇠락해지고 날보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가운데 어떤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깊은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도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도 응답을 해주시기 원하시는데 그런 기도 응답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 내면에 담된 믿음도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생겨야 되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가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막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은 그렇게 신뢰하다가 하나님의 믿음이 점점 약화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직장에서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이든 어떤 전문인들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해야 할 파트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막상 교수가 강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의사가 칭찬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이든지 간에 어떤 정치의 일선에서 섬기는 분들이든 경제계에서 섬기는 분들이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 내면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이 하신 것으로 생각되지만 거기에 동참한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께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깨끗한 물을 독에 부었기 때문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것이, 기적은 하나님 혼자서 연출하는 것이 아니에요. 같이 팀워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동하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놀란 이적이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오병이어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이적은 주님 혼자 한 것이 아니잖아요. 오병이어를 드린 소년이 있었기 때문에 오병이어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항상 우리와 동참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말씀에 기록한 것을 뭔가 쉽게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큰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일을 우리가 자꾸만 염려하잖아요. 내일 그 일이 될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상사가 나를 인정할까? 그 시험에 패스를 할까? 내일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내일에 대한 염려를 자꾸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오늘에 초점을 맞춰야 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라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플러스 해준다는, 십자가는 더하기 아니에요. 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기에 자꾸만 귀착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제자 영성과 인격은 별세신앙이다. 별세신앙은 변화선 신앙을 통해서 자랍니다. 기도할 때 영모가 변화되고 거룩한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성숙한 제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처럼 말씀에 깊이 불을 내리고 기도의 전심으로 들어짐으로써 주님께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숙한 제자의 영성과 인격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성된 영혼을 얻어서 재생산의 사역에 들여진 사람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충성된 영혼을 얻어 재생산의 사역에 들여진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늘 하는 일이지만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재생산의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설립 1992년부터 지금까지 해왔는데 많은 그 선도의 열매, 정말 충성된 형제자매들이 세워져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또 목회자로 주님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영성과 인격과는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어린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써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본을 보고서 지금까지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 아니면 스승님, 여러분이 존경하는 분, 멘토, 리더십.
누군가 여러분에게 모델이 되어주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영향력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항상 다른 사람은 여러분을 모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장단점을 보고 있어요. 저분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나에게 나타날까? 어떤 모델로 살아갈까?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모델들이 한 번씩 입고 나오는 옷을 보면 이게 유행이 되는 것이 많죠. 텔레비에서 한 번 입고 나오는 옷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면의 모델이 좋아야 되잖아요. 내면을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모습으로 성형을 해야 되잖아요. 영성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인격. 어찌됐든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주님의 목표는 충성된 영을 얻어 재생산의 사역에 들여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역들이 그 사역의 지역이 넓어짐으로 이 지구촌 복음화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제자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스승이나 멘토,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눌 수도 없고 기도의 동역자도 없이 외롭고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멘토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왜 합심해서 기도합니까? 기도응답이 빠르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정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응답이 빠른 거예요. 우리 그걸 늘 체험하고 있잖아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저 뭐 세상 이야기나 하고 먹는 얘기나 하고 때로는 그런 얘기도 필요하지만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점이 뭐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내가 기도로 도와줄 수 있습니까?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응답이 빠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기 선교를 제자들에게 보낼 때도 혼자씩 보냈어요. 두 사람씩 보냈어요. 두 사람이 보냈어요. 왜 그래요? 두 사람이 단기 선교 현장에 갈 때 성령 역사한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독불 장군처럼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럭키 달러가 뭐예요? $2. 제가 US 달러를 $2를 많이 구입을 해서 복음 전하고 꼭 제가 $2를 줘요. 외국인들에게. 그럼 그렇게 좋아해요. $2. $2에 대해서 히스토리도 얘기해 주죠. 왜 이 $2가 행운의 달러가 됐느냐. 성서적인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좋은 상이 있다고 그랬죠.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좋은 상이 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난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해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재생산 사역에 힘쓰라고 간곡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점점 쇠락하여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재생산하는 사역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 세상에는 복음으로 인한 희망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낳은 자녀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학교를 보내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결실을 보기 위한 투자 아닙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명문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재생산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신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여 동안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고 양육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제자로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따라야 하는가를 본을 보여주셨어요. 모세는 누구에게 투자했습니까? 모세는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라는 충성된 젊은이에게 자신의 삶을 투자해왔습니다. 모세는 오늘날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충성도에 따르고 수종을 들던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울 때 이미 그 영맥이 드러난 사람이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보고를 한 사람은 2사람인데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은 여호수아고 한 사람은 갈렙이었다. 성경은 그를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큐티를 하는데 얼마나 축복이 많이 되는지 몰라요. 사실 제 마음속에 여호수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후계자는 성공을 실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에 영적인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재생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교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있느냐, 그 교회에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지만은 주님은 그래서 다음 세대 항상 희망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 큐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이제 주님을 저도 나름대로 한 30여 년을 따르고 섬기다 보니까 항상 주목되는 게 다음 세대. 사실은 제 나이가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70이 이제 몇 년 있으면 70을 바라보는 나이에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제가 살아야 할 인생은 거의 다 살았어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자꾸만 기억력도 쇠해진다 하는 거예요. 젊었을 때와 같지 않아요. 물론 영성과 인격은 물론 나이 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기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빠릿빠릿하고 이름을 기억하면 이게 생각난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또 매달려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는 성경을 암송하면 계속 물론 복습은 하지만 생각이 그렇게 많이 났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복습을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저는 감사하는 게는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영어 성경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있잖아요. 73구절 성경에 있는 구절들. 그러니까 그걸 암송하면서 걔네들 영어로 가르치고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다시 복습을 하게 되니까 영어로 성경 암송하는 것을 잘 잊어버리지 않아요. 사람을 이름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말씀이 더 중요하니까. 요즘은 유튜브에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보니까 어린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 아이들이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2살짜리, 3살짜리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제도 한 7, 8명 아이들 내가 봤어요. 흑인 아이들, 백인 아이들. 2살, 3살, 4살, 5살짜리, 7살짜리 아이들이 어떻게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나이가 들어서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이거 회개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 아이들이 그냥 마이크를 잡고 회개하더라고요. 생각을 해봐요. 처음엔 웃었어요, 나도.
기가 막혔어. 웃을 일이 아니다. He's coming soon. 예수님 오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Glory to God, Glory 하면서 어린아이가 Glory라는 말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박수 하면서 Give the Lord the praise 하면서 아니 그 누가 어린아이가 그런 걸 가르쳐 주시지도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점점 이 땅에 오실 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그냥 어두워져가지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얼마나 둔한지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다투고 분쟁하게 되고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공동체의 스피릿들이 없어요. 함께 내가 뭔가 섬겨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없다는 겁니다. 점점 세상이 정말 세속화되고 점점 타락이 돼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도 어린애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명문 세대를 위해서 맡겨진 어린 우리 자녀들을 경건하게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를 하다가 말하는데 왜 제가 그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이제 살 만큼 살았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은 좀 젊게 보는지는 몰라도 내 나이에 비하면 살 만큼 사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을 더 살았어요. 3분의 1가 뭐야? 한 5분의 4는 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이라도 제 생명을 데려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제게 주신 비전이 있고 생애 목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꿈과 소망과 비전과 미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이는 속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기대를 하지만 나보다 누구에게 기대를 하게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보다 젊은 사람들 젊은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 그런데 제가 나이가 어리고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영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견고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지 않는다면 저는 헛살하는 거예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아요. 항상 제가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다 이뤘다는 그 사인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언제라도 갈 수 있구나. 내려놓고 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하네요. 정리를 하고 살아요. 정리를. 언제 데려갈지 모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으면 그리고 주님을 잘 따르고 섬겼던 형제 자매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커플로 맺어지면 그 주례 볼 때마다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또한 충성된 제자들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무리들에게도 인색하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적극적으로 주님을 부르며 찾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피로도 채우셨죠. 본문 38절에는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소리지르며 나온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이 사를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어요. 병을 고치려면 주님께 달려나와 간절히 소리를 지르라 하는 것이죠. 자신에게 직면한 어떤 큰 문제를 응답받으려면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울부짖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데 어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자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라는 말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소리지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주님은 가까이 오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어떤 긍휼과 그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냥 상대방이 믿음이 없는데도 그냥 고쳐주실 수가 있어요. 뭐 나사로는 죽은 사람인데 그 사람 찾은 거는 뭐 나사로가 믿음이 있었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다가 죽었는지 그건 모르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고친 것은 뭐예요? 그 앉은병이 그분에게 믿음이 없었잖아. 베드로가 가로되 은감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전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걸으라. 바로 그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잖아. 기도로 나와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간절히 요청을 해야 되잖아. 간구를 해야 되잖아. 그걸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42절에서 43절 성숙한 제자의 영성과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의 그 이름 때문이 아닙니까?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로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할 때 예수 이름이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어야 할 것은 사단은 항상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가고 그들이 미혹하는 엉뚱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과 영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 46절 이하에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을 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접의 의미와 참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친히 영접하신다는 뜻이죠.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영접할 때 성령의 기쁨과 기름 부음이 임하면서 영접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성령께 주시는 깊은 감동이 흐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뜻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진심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의 이름 속에 감춰져 있는 신실한 그 아가페의 사랑과 섬김과 권세가 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예수의 그 이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권세를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벌써 천군 천사들이 진을 쳐요. 여러분 졸던 사람이 찬양을 하니까 천사들이 온 환상을 보고 내가 유튜브에 봤어요. 슈퍼내추럴이라는 천사들이 와서 기뻐하더래요. 조금 전에 졸던 사람 찬양을 하니까 할렐루야. 찬양할 때도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예배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영접할 때 그것은 곧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하듯 사람들을 영접하고 섬길 때 거룩하신 하나님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혜와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여러분을 백악관에 특별히 초청해서 개인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한주희 권사님, 내가 백악관에 초청하실 분이 오실 수 없겠습니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기뻐서 그날까지 잠도 제대로 안 올 거지요. 근데 예배 드릴 때는 왜 그래요? 그렇죠? 회개해야 된다. 회개. 우리가 그 하나님, 미국 대통령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한 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치 말라. 내 말씀을 항상 주목하는 거예요.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식사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는 게 좋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위로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또 우리가 기도를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삶 가운데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를 대접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헌금할 때도 누구 이름으로요? 내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도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고 해야 돼요. 사랑한다는 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고시 합격 때도 예수님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은 그 연예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평소에 훈련이 안 되면, 습관이 안 되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습관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생각이나 삶 속에서 일어난 좋은 일을 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여호수아 큐티를 할 때 기본 민족이 먼 곳에서 왔다가 속였어요. 여호수아에게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이고 족장들에게 속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명성을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다.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망해있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 기본 민족은 가난 민족이에요.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골을 하고 그냥 그러고서 당신의 나무 패는 자와 물 깃는 자가 될 테니 우리를 정말 받아달라 그런 거예요. 당장에 이 기본 민족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승낙을 해버렸어요. 족장들이 좋아서 난리가 난 거죠. 알고 보니까 성공계.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해? 여호와 앞에 맹세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너희들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유대인들에게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로 너희들을 종으로 우리가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우상을 갖고 여자들이 들어오지요. 그들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았게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제 결혼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재밌게 잘 살아. 그런데 나중에는 문화도 다르죠. 자원 환경도 다르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사람이 많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외국인 사역을 해보니까 알아. 안 맞는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자원 환경도 다르죠. 아니, 필리핀 분하고 결혼했는데 필리핀 음식을 자기 와이프가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치찌개 먹고 싶은데, 된장찌개 먹고 싶은데 해주긴 해줘요. 그 필리핀 자매들 가운데 내가 지난번에 한번 물어보니까 자기는 해준대. 한국 음식을 남편이 좋아하니까 그 우선순위가 참, 한 자매는 멋있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필리핀 음식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필리핀에서 원래 살았기 때문에. 뭘 음식을 할까? 먼저 그 음식이 생각난다는 게, 자기가 맛있게 먹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나는, 그때 그 시절.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이 다툼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가지 음식만 올라와 봐요.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 우리 내가 아는 어떤 분이 한번 남편에게 신혼초에 당신 뭐가 먹고 싶어요? 칼국수.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못 살았거든. 날마다 칼국수를 해주더라고요. 날마다 얘기는 못하겠고. 그래서 저도 칼국수가 지금도 좋아요. 우리 때 너무 못 살았거든. 내일 칼국수 밀가루 해가지고 반죽해서 그걸 기다린다고 어릴 때 참. 그 칼국수 먹으려고 부모님한테 충성을 다해야지. 심부름 잘하고 하도 못 살았으니까. 여러분, 44절에 보면 주님은 이 말을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들을 귀에 담아둔다면 그 말씀이 나를 깨우치고 일을 하심으로 반드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또 여러분 가운데 생각되어지는 성경 말씀, 내가 귀에 담아둔 말씀, 마음판에 새겨진 암송한 말씀, 주장한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여러분 깊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적용하라고 말씀하세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씀은 주께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넘기셨듯이 나도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주님께 넘긴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적용해야 되겠죠. 겉사람은 속사람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므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말씀의 권세로 겉사람을 통제하고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묶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믿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겉사람의 활동은 점점 쇠퇴해질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2절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성장하면서 겉사람의 활동은 점점 쇠약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이하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있음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경 속에는 반드시 해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어려운 문제일지라도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기까지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를 해결받아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닙니까? 한두 문제 해결받고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주님은 많은 문제들을 우리에게 줘요. 테스트도 하시고 시험 문제도 주고 이거 풀어봐라. 어떻게 기도로 풀어라. 그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말씀이 해답이 있다. 어제 어린아이들이 미국인 것 같아. 그 아이는 한 아이는 2살인데 말씀을 봐라. 놀랐어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 말씀 봐라. 그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와.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우리 교회에서 왜 큐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정말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면 말씀 묵상이 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명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예수님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제 믿음이 더 자랄 것 같아요. 그런 기도나 꿈에라도 보여주세요. 저도 어릴 때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한번 보려고 꿈에라도 한번 꿈에 보면 막 자랑들 하죠. 그런데 말씀 보면 주님 만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와 암송, 묵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깊이 더 들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